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하나님께 향하는 길 중에 하나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조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사순절 동안 정말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길입니다. 만드신 분의 명령, 그게 창조 목적에 따르는 거고 존재 목적에 따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하루에 한 몇 번 뛰게 만드신 줄 기억하시죠? 대충 10만 번 뜁니다. 하루에 10만 번, 100,000 times. 우리 심장이 하루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푸시업 10개 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스쿼트인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거 100번 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제 그제 눈 와서 눈 치우는데 4% 100번 뜨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심장은요, 우리 평생 동안 대충 한 80까지 산다면요, 한 85세? 80까지 산다면 31억 번 정도를 뛴다고 합니다. 31억 번. 요 주먹만한 조그만 것이 31억 번을 뛰면서 한 번에 내뿜을 때마다 4리터 이상을 온몸에 쫙쫙 뿜어낸다는 거 대단하죠. 그죠?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분에게 순종하면 그분께서 인도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죽음에서의 건지심과 건강과 장수를 주십니다. 이 사순절은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며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서 훈련을 함으로써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받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크게 만드는 것이고 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이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런 훈련은. 우리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이라 합니다. 성경에 따르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 불순종에 따른 대가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했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죠?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거역이라 합니다. 이 거역하면요, 어떤 거역하는 그룹, 거역하는 국가, 거역하는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되돌아서지 않으면 징계를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걸 대드는 거라 그래요. 그냥 순종하지 않는 거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대드는 거예요. 대들면 어떻게 돼요? 그 코라의 일가들은 대들었다가 가족들이 산채로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땅이 삼켜버렸는데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요, 제가 몇 년 전에 본 뉴스에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 사람이 막 그 후회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제정신 들고 잡히고 나니까. 술을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난 이제 평생 살인자야. 그뿐이 아니고 그 가족들, 가족이 죽은 가족들은 얼마나 슬플까. 내가 왜 그랬지? 어떤 놈이 나를 술을 가르쳤어. 왜 내가 술 먹고 운전하려고 그러면 손을 부러뜨려서라도 왜 막아야지 왜 막질 않았냐고. 남을 원망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는 거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죄의 결과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상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 죽인 사람보다 더 큰 후회를 할 겁니다. 영원토록 후회할 것입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를 걸. 이렇게 막 한탄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교회 그냥 다니면서 성경의 말씀은 순종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풍조가 다 괜찮아 그런다고 괜찮다 그러고 성경은 죄라 그러는데 자기는 내가 보니까 죄 아닌데 그러면서 성경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며 두들겨 패시고 끌어잡으셔가지고 올바른 길로 고통 속에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만드실 겁니다. 사순절에 자기가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무리 큰 손해를 봐도 버리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독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조심을 믿고 그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겠다고 부인을 이집트 왕에게 들여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내용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안 해주신 거 아닙니까? 따지듯이 질문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자식 하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 대 끊기게 됐습니다. 또 의심도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큰 땅을 가질 수 있어요? 너 이만한 땅을 주시겠다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큰 땅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집니다. 당장 눈앞에 실현된 게 없는 것을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반문도 하지만 그는 축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고 15장 6절입니다. 그는 야훼를 믿었고 신뢰했고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저분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갸륵하게 여기셨다고 이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주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실현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일방적입니다. 내가 널 축복하겠다. 너 땅 주겠다. 네, 후손 주겠다. 일방적입니다. 네가 이걸 하면 이렇게 하고 와서 되게 왜 계약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좋은 일을 해줘야 저 사람도 이만큼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좀 평등하게 뭐가 좀 이게 양쪽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약이나 축복은 일방적으로 이쪽은 진짜 요만큼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냥 선포입니다. 축복의 선포. 이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가정의 축복, 후손의 축복, 경제의 축복, 장수와 건강의 축복,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 또 후손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태어나는 축복, 이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구약에서 또 위대한 인물 중에 다윗의 시 오늘 시편에서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지 그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그 주님의 좋으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너희가 죄다 할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순종, 기가 막힌 순종의 삶을,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주님만을 바랍니다. 1절에 보세요. 야훼께서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0절에 보십시오.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야훼께서는 나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나는 살아생전 이 땅 위에서 야훼의 은덕을 입으리라 믿사옵니다. 14절에 야훼를 기다려라. 마음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야훼를 기다려라.
대단한 믿음으로 살면서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께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는 사라가 죽고 나서 약 140세 정도 됐을 때 137세 아마 사라가 돌아가셨는데 사라 돌아가신 건 127세고요. 아브라함이 약 137에서 140세 정도에 사라 죽자마자 크투라를 부인으로 두 번째 부인으로 얻지는 않았겠죠. 좀 기다렸다. 그래서 한 140세 정도에 크투라라는 사람을 부인으로 얻어서 그 다음에 6명의 6명의 아이를 또 낳습니다. 이 대단한 후손의 축복입니다.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만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 이후에 6명을 또 낳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감사와 기도로 청하며 구하는 겁니다. 감사로. 기도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풍성한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 합친 것보다 그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게 위대한 분이시며 하나님께는 모든 지혜가 있는데 인간의 모든 지혜를 아무리 합쳐봐야 우리가 아무리 지금 우주에 대해서 안다 그래도 0.01%나 알까요? 우주에 대해서, 태양계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 합한 거하고 아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아주 그냥 독특한 창조적인 능력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한 40년 전만 해도 세상에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다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또 풍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모든 아름다운 것, 천국, 사랑, 기쁨, 감사 모든 것 다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에 하나님께는 온갖 풍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온갖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큰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믿는 만큼 축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는 만큼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 그만큼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40절 동안은 내가 순종하는 것을 보여드리자는 겁니다. 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겠다. 이것이 힘들어도 오래 걸려도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골짜기가 깊으면 그 봉우리가 높듯이요. 여러분 그 조개나 그 조개에 살을 찢는 상처에 들어온 이물질을 참고 그것을 그 상처를 인해 아름다운 진주를 조개는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어려움에서 그런 줄 믿습니다. 나비도 그렇잖아요. 작은 구멍을 통해서 고치에서 나올 때 구멍을 크게 뚫어주면 그 나비는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 그냥 몸부림을 치고 그냥 힘을 주고 했을 때 끝까지 힘이 가고 피가 통하는 거겠죠. 그런 나비는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는 나비는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왕청심환도 그렇습니다. 최고의 청심환은요. 병든 소에서 이 병든 소가 그냥 병과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칠 때 나오는 그 면역 물질과 치유하는 물질과 건강의 물질이 보여지는 것이 우황이라고 합니다. 그 병과 싸우고 시련과 싸울 때 그렇게 귀한 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이것은 축복이 위장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시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명한 바이올린 중에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이 있잖아요. 요새 제가 가격이 얼마 하니까 보통 싼 게 20억 원 그리고 비싼 건 150억 원 이렇게 나간대요. 몇백억으로 나간대.
왜냐하면 이 바이올린이 너무나 아름다운 음색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아무리 슬퍼도 차마 눈물을 보이지 못하는 귀족과 같은 그런 소리를 낸대요. 얼마나 소리가 아름다우면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렇게 극찬을 합니다. 전 세계에 이게 남아있는 거는 진품으로 인정받는 건 지금 한 50개에서 60개 정도가 나왔는데 그 아름다운 소리의 비결이 뭐냐 했더니요. 1600년대에서부터 약 1800년까지 이 지구에는 그 리틀 아이스 에이지 소빙하기가 왔다고 합니다. 태양의 뭐 흑점의 뭐 저기로 뭐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가 한파가 몰려왔는데 그 중에 제일 추웠던 게 1640년대 45년에서 1715년 그 사이였는데 이때 안토니 스트라디바리오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이올린 만드는 그 기술을 배웠는데 이 그때 자란 나무, 그때 그 추운 곳에서 그 추위를 이기고 추위를 견뎌내며 계속 팍팍 돌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나같이 추워서 나이테가 촘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때 또 자란 것이라 웬만한 변화, 뭐 습도나 온도나 이런 데 영향을 별로 받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파를 이기고 추위를 이기고 시련을 이겨낸 그때 자라는 이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 바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합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진주를 만들라 하시는구나. 새로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귀한 주님께 영광 올린 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고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게 기왕 우린 한번 살다가 죽습니다. 어느 정도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물론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175세 뭐 이렇게 사셔도 좋습니다. 기왕 근데 언젠간 죽을 거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달려가서 면류관 끝까지 순종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충성하라. 네? 그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류관 크라운이라 그러죠. 이 크라운 이름 그대로 실천한 분이 있습니다. 스테반은 죽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기의 돌 던진 자를 위하여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낭자한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는 정말 사랑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스테반의 뜻이 크라운 왕관입니다. 크라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 이상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귀하고 귀한 축복이 실제 저희 삶에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위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이상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